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물을 달라고, 음식을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문제뿐인 광야에서만 살게 하시냐고 불평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결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주님,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불평만 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저희의 부족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한 불평보다는 주신 것과 주실 것에 대한 감사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먼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주시기 원하며 합력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를 통해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 모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특히 목자들에게 더욱 은혜를 내려주사 은혜의 잔이 넘쳐서 목원들에게 흘러 넘침으로 자연스레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목장 되게 해주십시오.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받는 것보다 어떻게 더 줄지를 먼저 생각하는 서로 섬김으로 사랑이 더욱 커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알파와 곧 진행될 단기 선교와 농촌 봉사활동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헌신으로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목회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과 사역 위에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말씀 전하시는 이창조 목사님께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각 사람에게 도전되며 감명되어 변화시키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 이 예배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반가운 주님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십니다.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그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시간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의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을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덮습니다. 우리는 비록 넘어지며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것이니 우리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하루 24시간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젠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준 모든 공동체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올려드리고 그 사랑을 전함으로 흘려보냄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그 마음을 고백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을 가득히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가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비하면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이 이 예배가 너무나도 보잘것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섬기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이 모든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행위보다 그 어떤 행복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삶의 어떠한 행동보다 더 깊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창피하고 더 참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예배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이 예배 우리의 진심을 담습니다. 이 예배 우리의 사랑을 담습니다. 이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담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록 그렇지 못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우리가 이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득하여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 이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기뻐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연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발전기금 주일입니다. 청년교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단기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기도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일정입니다. 말씀 묵상 세미나가 5월 20일부터 오후 4시에 글로리아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제15기 청년 알파 성령 수양회가 5월 26일 지하 1층 힐링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청년교구 기도회가 매주 금요밤 기도회 후 진행됩니다. 리더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과 오전 8시에 각각 진행됩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에서는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나 혼자 못 산다 라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초대됐는데요. 여러 섬김이 분들이 가족의 마음으로 준비해 주신 따뜻한 식사와 함께 우리 청년들은 즐거운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식탁 교제가 끝나갈 무렵 여러 가지 이벤트로 풍성함을 더했는데요. 청년들의 보금자리에 은은한 향으로 채워 외로움을 덜어줄 석고 방향제 만들기와 행운권 추첨 이벤트, 감동의 부모님 깜짝 초대 자리까지. 우리 청년 공동체가 큰 한 가족이 되어 울고 웃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칫 청년뿐 아니라 주변의 외로운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건강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하루에 하나님은 없었다. 말씀 묵상 세미나 5월 20일부터. 진흥재 간사님께서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출연을 부탁드리고요. 광고에 나온 것처럼 지난주에 저희 청년교구에서는 나 혼자 못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타지에서 올라와서 혼자 사는 청년들을 위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혼자 사는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면 어떨까요? 우리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 광고에 보신 것처럼 말씀 묵상 세미나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 본당 2층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마을별로 자리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마을별로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2층으로 모여주시면 여기서 바로 묵상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로는 우리 성서 유니온에서 남서울 지부의 총무를 맡고 계시는 김현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들어오시다 보면 삽지로 껴있는 종이 몇 장을 보셨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알파 기도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알파 성령 수양회가 있는데요.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성령 수양회에 오셔서 함께 성령을 사모하고 같이 기도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오셔서 함께 귀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나눠드린 것 중에서 청년 발전을 위한 목적 헌금 봉투가 오늘 하나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사실은 광고하지 않았었는데 저희 청년 발전을 위한 목적 헌금은 청년 여러분들의 목장의 마을 지원금으로, 또 우리 간사님들 수고하시는 분들의 사례금으로, 또 우리 청년교구 안에 있는 경조사 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청년 목적 헌금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회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살림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득이하게 광고를 드리고요. 청년교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정성을 모아서 다음 주에 예물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새롭게 오신 새 가족과 등반하실 분들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족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1층에 있는 온유홀로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 연애를 했던 사람, 연애를 앞으로 할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늘 그 남자,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지요.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게 결혼을 어디서 하게 될지, 무엇을 준비할지,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부모들은 첫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이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 아기가 기어다니기 시작한다고, 그 아이가 엄마라고 했다고 자기가 막 자랑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직장에 관한 얘기를 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일과 직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일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잘 벌 수 있는지 늘 눈만 떴다 하면 돈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청년들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그 축구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쇼핑을 좋아하는 우리 자매분들은 어디서 핫한 아이템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늘 그 얘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늘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맨날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주변의 모습들이죠.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고기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제 알파가 있었는데요. 우리 알파 어제 저녁 식단에 보쌈을 우리 기도 권사님들께서 준비해 주셔서 보쌈을 이렇게 먹게 되었는데, 보쌈을 65근을 고기를 사가지고 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65근이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성인이 먹었을 때 19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녁을 먹은 식수 인원이 9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90명이 190명분의 고기를 다 먹어 치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들이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가, 우리는 분명히 육식이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깨닫고 깜짝 놀랐는데, 저희 집에도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고기를 먹고 싶으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고기 먹고 싶지 않아?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기가 먹고 싶지 않으면 먹고 싶지 않아 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내가 다시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잘 생각해봐. 고기 먹고 싶지 않아?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에도 전 정말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먹고 싶으니까 먹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 다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3번만 말해봐. 저한테 그렇게 시켜요. 그럼 제가 마지못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 너무 먹고 싶다, 고기가 너무너무 먹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3번 외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을 한 후에 이상하게도 고기가 조금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가 말하고 끊임없이 꾸준히 외치고 얘기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랑하게끔 되게 되는 것이 이상한 원리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러한 원리를 잘 적용해서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학가다라고 하는, 이 학은 더라는 뜻이고요, 가다라는 것이 텔링이라는 뜻인데, 더 텔링이라고 하는 이 교육 방법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 교육 방법이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문장이나 어떤 글들을 반복적으로 읊조리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게끔 하는 거죠.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자신들의 기억 장치에 잊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만들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원리를 잘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학가다라는 교육을 통해서 특별히 신앙 교육을 하는데, 이들이 유월절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들과 자기의 후손들, 자기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읊조리게 시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했다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듣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신앙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들은 어느 곳에 내놔도 어디에 가도 무엇을 해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법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의 이하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쉐마라고 하는 그 본문인데요. 이 쉐마라는 것은 오늘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쉐마라고 이 본문을 붙였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에 의해서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할 수 있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가장 먼저 이 쉐마의 말씀을 말하게끔 시키고 이것을 계속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들은 하루에 두 번씩 이 쉐마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심지어는 이들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마지막 죽음에 가서도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이들이 암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말씀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쉐마의 말씀은 그들의 의식 구조와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 가운데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누구나 유대인이라면 이 쉐마의 말씀을 말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본문이 오늘 성경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 쉐마의 성경 본문을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것이 오늘 신명기 6장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딱 한 문장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것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 쉐마 말씀의 중심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작과 끝이 되는 말씀, 자신들의 인생 말씀, 인생 문장이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여러분의 인생 단어나 인생 문장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나한테 이 단어는, 이 문장은 너무너무 소중해서 내가 평생 간직하고 내가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단어나 문장이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다면 한 번쯤 이렇게 하나쯤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단어, 내 인생의 문장. 저희 가정에는 인생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가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가정은 저희 아버지 때부터 또 저의 자녀들까지 이어지는 가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토브 메오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문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말씀이 우리 집안의 가훈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댁과 저희 집에 이 글귀를 잘 적어놓은 액자를 하나씩 딱딱 걸어두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이것이 되어가고자 그 말씀을 보면서 노력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문장이나 단어들을 한 번씩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민훈이라고 할까요? 민족의 문장이라고 할까요? 그 민족이 가장 아끼고 그 민족이 가장 사랑하는 문장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그들 가슴 속에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쉐마의 말씀이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저는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면서 동일한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다하고 라는 단어예요. 그죠? 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다하다, 다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남김없이 끝까지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다 들여서 전심을 다해서 전부를 걸어서 다 해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전부를 들여서
다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려서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데도 어느 부분에 순종할 수 있는 부분에만, 이해가 되는 부분에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만, 그 부분에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내게 좀 꺼려지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내가 뭔가 잘 따르지 못할 것 같은 부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힘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도 얼마나 다하여 믿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믿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의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확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가려고 가리는 믿음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소망을 둘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서 날마다 기웃기웃거리는 삶을 살고 있고, 세상에서 믿을 만한 구석을 찾아다니면서 그 성공과 물질과 명예와 그런 것들이 소망이 되어 내 안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너희의 뜻을 다하여서, 너희의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적인 관점, 이 히브리인의 사고에서 오늘 이 5절 첫 번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레바브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해요. 근데 이 히브리적인 관점과 사고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감정만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그냥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으로, 내가 복받치는 감정으로, 내 감정에 위로를 주는 것으로, 때로는 내 감정을 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와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냥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까지 다 포함한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도 단순히 네 감정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의 생각, 너의 의지, 너의 감정, 이 모든 것을 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서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출발되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9절에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누가 사람이 자기 감정만으로 계획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감정과 함께 자기의 길을 계획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계획할 때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5절에서 마음을 다하라는 것, 그리고 오늘 그 본문 5절 넘어서 6절에 가보면 너희들 마음의 색이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 모두는 우리의 사고와 생각, 또 우리의 의지, 감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함 없이 다 거기에 쏟으라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음을 다하고라는 단어 다음에 뜻을 다하고라는 말씀을 합니다.
뜻을 다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뜻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기서 네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soul이라는 뜻이에요. soul이 뭐죠? 영혼이라는 뜻이죠. soul.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혼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혼 없는 대답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하고 계시네요. 영혼 없는 대답.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한 번쯤 해보신 적도 있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혼 없는 대답. 근데 그 영혼 없는 대답이 무엇이죠? 뭐가 영혼 없는 대답이죠? 생각해 보세요. 성의 없게 누군가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성의 없게 대답하면서 그냥 대충 그래 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영혼 없는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걸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럼 대부분 아이들은 그때 영혼 없는 대답의 스킬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뭔가 게임을 하고 있거나 열심히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뭐를 하라고 해도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해도 대답은 해요. 알겠다고.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알겠어 하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움직인다거나 어떤 행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대답만 영혼 없이 하는 것이죠. 빨리 가서 양치질하고 씻고 자자라고 얘기하면 네 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가만히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주 속이 터지는데 그런 모습이 영혼 없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혼이 없는 대답이 있듯이 영혼이 없는 사랑도 있을 수 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내가 믿고 있으면서도 진정성 있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혼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있는 사랑, 영혼을 다하는 사랑은 어떻게 하는 사랑이냐?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서 떠나라고 하면 그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혼을 다하는 사랑이죠. 내가 비록 하기 싫을지 몰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다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는 것이 영혼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행함이 있는 것, 내가 그것을 따라가길 때에 내가 거기에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마음을 따라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혼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본문 5절에서는 힘을 다하여 또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상급으로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최고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비교급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보다 더라고 하는 비교급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절대 비교급이 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기독교의 이 진리는 무엇과 비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에 관련된 이것이 비교가 될 수 있는 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어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 바꿀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비교급으로 사랑하지 말라고.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최상급으로,
하나님을 베스트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도 어디서 대부분 다툼과 갈등의 요소가 시작되는가라고 하면 비교하는 의식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됩니다. 성경에도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이 비교하기 시작해서 문제가 일어났고, 요셉과 그 형제들이 서로를 비교했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비교하면서 사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속한 공동체와 다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비교하고 거기서 뭔가 저 사람들과 나를, 또 저 그룹과 내 그룹을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과 다른 것을 놓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악한 영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참 힘들다고 하는 청년들 만나게 돼요. 너무너무 하나님 일하는 게 이제 힘듭니다. 하나님 일하는 게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해와서 너무너무 지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다른 자기의 세상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공통점을 모두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해 보면 신앙에 힘이 들고 신앙에 시험이 찾아오고 신앙이 자꾸 다운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꾸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의 땅의 것과 비교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이 시간이 맞는 시간인지,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미래가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하면서 은혜가 떨어진 자리에서 비교가 충만한 자리로 우리를 옮겨놓고 거기서 하나님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비교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주변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땅의 시선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생명은 비교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비교의 대상으로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오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비교하며 살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비교하며 살지 마세요.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을 비교하며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네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넘치도록 가득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신명기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5절 말씀이 끝났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5절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새긴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새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 그냥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 새긴다라는 뜻이라기보다 무엇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상태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엇이다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것을 행함으로 이것이 새겨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을 통해서 존재가 새겨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이 단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새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세요? 제가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눴는데요.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주차장에 가서 차 못 찾은 얘기 해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그래서 차를 못 찾아가지고 우리 집안의 불신의 아이콘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2주 전에 예배 영상을 돌려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요, 제가 굉장히 불신임을 얻었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제가 굉장히 이 사건이 전환되는 놀라운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어린이날 이후의 일이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선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포켓몬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아는 분들은 어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켓몬 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 카드가 원래 이렇게 이렇게 봉지에 담겨져 가지고 그 카드 한 장을 찢으면 그 안에 카드가 한 5개, 뭐 6개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제가 그래도 이 카드 한 봉지 사주긴 좀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가까운 복개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카드 이 박스를 하나 사줬어요, 우리 아들에게. 그 안에는 무려 이 포켓몬 카드 봉지가 20봉지, 20봉지의 카드가 한 봉지에 한 7개, 8개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카드를 이 아들이 이제 소유하게 됐죠.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카드를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뜯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아들이 이 카드를 사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GX라는 포켓몬이 나와야 돼요. 그게 최고로 레벨이 높은 포켓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기를 이 아들은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이 카드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희 아들은 무릎 꿇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이 카드를 한 장 한 봉지씩 뜯는 거예요. 한 봉지 뜯어서 7개, 8개 카드를 봤는데 원하는 그 카드가 나오지 않았어요.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2봉지를 뜯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GX 카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실망했어요. 5봉지, 6봉지, 7봉지, 8봉지를 뜯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그 높은 레벨에 있는 그 능력치가 높은 카드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막 엄청나게 실망과 좌절 가운데 이 아들이 한없이 폭풍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아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아들을 불러서 아들 일로 와봐. 아빠가 뽑아줄 테니까 아빠가 뽑는 걸 네가 한번 뜯어봐 하면서 제가 그 카드 봉지를 몇 장 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고 카드 이렇게 막 세면서 제가 주여 주여 라고 하고 아들한테 카드 하나를 딱 뽑아서 봉지 하나를 딱 건네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자신 있게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뽑아봐 딱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그 카드를 딱 찢었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GX 모시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카드가 나오는 걸 보고 저희 아들이 까무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우와, 아빠는 신이야. 저한테 그때부터 저는 신이야, 신 같은 존재의 아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빠 완전 금손 막 이러면서 아들이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카드가 나왔다고, 우리 아빠가 주여라고 기도하고 카드를 뽑아줬더니 이 카드가 나왔다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막 집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엄마한테 자랑하고 동생한테 자랑하고 막 자랑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아빠는 신. 한동안 제 말을 신처럼 받들더라고요. 제가 시키는 거를 막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실수를 저질렀어요. 너무 제가 말하자면 욕심을 부린 나머지 다음 카드 한 번 더 갖고 와.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제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이 욕심이 저를 잉태해서 제 아들의 카드를 다시 하나를 갖고 오게 해서 뽑았는데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죠. 그러자 바로 그때부터 저는 금손에서 똥손으로 그렇게 다시 신의 위치가 아닌 아주
아주 그냥 평범한 인간 아버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답답함을 풀어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되시면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 정말 금손의 하나님처럼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죠. 아빠가 해주는 어떤 행동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놓는 그 삶의 자리마다 곳곳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내케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그 일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고 할 때에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도, 때로는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도, 내가 참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7절 이하에 있는 오늘 이 신명기 본문 6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것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해요.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미간에 새겨야 된다라고 합니다. 미간에 붙여야 된다라고 그래요. 9절 말씀에도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지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요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요구는 언제나 변함없이 실상은 어떤 요구냐면요, 이 요구를 행하기 때문에 사랑받으려는 요구가 아니라 그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요구의 일들이에요. 오늘 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체계를 바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에 우리의 이 사고를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사랑의 행위들로 이것들을 말씀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키지 않고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이것들을 지켜나가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겨서 살라고 말씀하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이동하든지,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내가 있는 곳에 항상 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새기라고 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 사귐을 갖고 싶으시면 오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뜻과 영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텐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가면 동일하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에서, 마가복음 12장에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동일하게 오늘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본문의 배경과 문맥들을 살펴보면, 그 예수님이 하셨을 그 당시에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게 어디에서 이 말씀이 등장하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하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관이 있냐면 부활과 영생이라는 말씀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취사 선택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영생을 받는 사람, 부활의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생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부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하기 원하는데, 살아있는 그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제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그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하,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우리 전심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혼을 주님께 나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림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 영혼을 주님께 내 힘을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이 시간 내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을 다하여 전영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건이 소년들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시간 다시 내 마음을 주님께 내 영을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한 사랑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영을 주님께,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사랑하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세상과 아버지 견주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 시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 주님. 나보다 나를 더 먼저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제 마음에 새기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비교하지 않고 영원한 복음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을 다하여서 나의 영혼을 다하여서 나의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부족한 나의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나의 이 가슴을 주님 만져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영을 주님께, 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치유하는 교회 청년들이, 이곳에서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주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